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물두멍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오고 있잖아요. 성막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는 입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편에 있죠. 동편에 입구가 있고 그 동편의 입구를 지나면 무엇이 처음으로 보여집니까? 번제단이 보여지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래서 이 물두멍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나머지 성막의 재료나 성막에 이루는 구성품들은 다 규격이 있죠. 그래서 몇 규빗, 가로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그리고 높이는 몇 규빗 이런 규격이 있어요. 근데 이 물두멍에 대한 규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피에 물을 얼마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인지 그리고 원위의 크기가 얼마나 큰 원인지 아무런 규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두멍은 어떤 규격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지금 노수로 그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수로 만드는데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노수를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노수를 구하기가 아주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노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노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지금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죠.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대요. 근데 그 노시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무엇이요? 거울.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거울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유리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옛날에 이 시기에는 거울이 뭘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노수로. 노스를 잘 반질반질하게 해서 그거 노수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노새의 거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요, 이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 여인들에 대한 근거나 어떤 자료들이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놋 거울을 가져다가 아낌없이 그 제단에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들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두멍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놋 거울이 아주 흔한 물건이었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예나 지금이나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인들에게는 아름다움을 잘 관리해야 할 그런 마음의 그런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외모적인 거나 어떤 상태적인 것이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였는데 그 놋을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처럼 마트나 가게나 어디서든 거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노신을 따로 받아다가 제작을 해서 그것을 거울 삼아야 되니까 사실은 되게 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을 거예요. 녹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그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지를 했겠죠. 근데 공지를 했었을 때 출애굽기 25장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받으시라고 했죠?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성문, 회막문 앞에서 수중드는 여인이라 해서 아까운 마음에 어쩔 수 없는 마음에 그 놋 거울을 받쳐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물의 그 물두멍을 만드는 그것에 기쁘게 드려지는 마음으로 그 놋 거울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물두멍이 만들어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도 없고 어떤 여인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자신의 것을 내어드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물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부자나 부유한 사람이나 어떤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정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것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 것이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된다면 이거라도 쓰시세요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물두멍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회막문 앞에 수중는 여인들의 헌신과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두멍이 시작되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 뭐를 담는 거죠? 그것이 회막과 제단, 제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뭘 담아요? 물을 담으래요. 왜 물을 담으라고 할까요? 왜 물을 담으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 물두멍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물을 잡을 때에 깨끗하게 잡을 수 있나요? 그 제물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와 살을 다 바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 제사장 의복은 어떤 의복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배웠죠. 대제사장의 의복은 여러 개의 겹을 겹쳐 있지만 일반 제사장의 의복은 어떤 의복입니까? 세마포 속옷만 입고 있잖아요. 세마포 속옷에 띠만 띠고 있으니까 피가 튀었을 때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물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통하여서 그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는 일, 거룩한 일을 하지만 그 거룩한 일을 하면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결국 어디서 씻어야 되면 이 물두멍에서 씻게끔 하기 위해서 그곳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 알겠어요? 알 수 있는 겁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씻는 자신의 손과 발이. 근데 특히 무엇이 중요했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때에 피가 묻어있는 채로 오물이 묻어있는 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오물로 내 몸이 더럽혀진 내 손과 발이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씻음을 받은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그것을 씻는데 이 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말씀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죠.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심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하겠습니까? 매일 우리가 샤워하고 자는 걸 얘기하나요? 예배 올 때 우리가 샤워하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로 다 깨끗하게 씻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살 때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의식이 오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염이 되겠죠. 그 오염된 그 의식과 그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활 습관을 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한 달에 한 번만 읽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오랜 세월 그냥 기억날 때마다 조금씩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 하루라도 안 씻어보세요. 하루라도 안 씻어서 보면 벌써 머리에서 냄새나고 몸에서 악취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내 영혼과 내 오염된 가치관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의식으로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렇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해왔다고 합니까? 근데 말씀을 날마다 기억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두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의 내용이 오늘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오염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진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이 물두멍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이것이 없었냐?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신학자들은 왜 다른 건 다 규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두멍은 왜 규격이 없을까? 그럼 결국 이 물두멍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결케 하는 것, 내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규격이 없다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있다는 겁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이해하심과 자비와 긍휼은 끝이 있다고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볼까요? 19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물두멍에 가서 이제 바깥에서 외부 일을 보다가 오염된 모든 것들을 그 물두멍에 가서 씻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이 물두멍 안에서, 물두멍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일 거예요. 근데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두멍이 더러워지면 물을 계속 갈아주고 새롭게 깨끗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었죠? 강가 옆에 있었나요? 아니면 물줄기가 큰 게 있어서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나요? 이들이 있었던 곳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나이 반도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광야에서는 이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어떤 과정 속에 있냐? 그 물두멍에 물을 잘 채워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웬만한 정성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이 물을 공급받아서 이 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물을 주시지 않으면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그 물을 잘 관리하고 물두멍에 물을 채워놓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짧은 이 말씀 안에서 비춰지는 그런서로는 되게 간단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는 그런 과정들의 일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바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때는 어떤 자로 있어야 돼요? 씻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냥 보기 싫다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물두멍에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기업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100년만 지키래요? 1000년만 지키래요? 아니요. 영원히 지킬 규례래요.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염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식하는 대로 그냥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면 그 믿음 안에 합당한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 생각, 행동들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 받은 자들은 이 물두멍을 통하여 씻는 전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씻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들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